법부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밤도 잠자리에 누웠는데 마음이 편치 않으신가요? 낮에 있었던 억울한 일이 자꾸만 떠오르고 분한 마음이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부당한 말 한마디, 불공평한 대우, 이해받지 못한 억울함이 마치 녹슬지 않는 못처럼 마음속에 박혀서 계속 아프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 없으신 분 계실까요? 직장에서 내가 한 일을 다른 사람이 가로채 가거나, 가족들이 내 진심을 오해하거나, 친구가 배신했다고 느꼈던 순간들 말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지 않습니까?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해야 하지? 왜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하지? 저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야. 그리고 그 생각들이 밤마다 찾아와서 우리의 잠을 방해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부님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지혜로 이런 분한 마음, 억울한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지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이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해탈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고통에 대한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억울함도, 분함도, 원망도 모두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번뇌일 뿐이며, 이를 통해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부처님은 이미 2500년 전에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은 4가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런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런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평온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 가르침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고 실천하신다면 분명히 법부님들도 마음의 평화를 되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분노와 억울함의 진짜 정체를 깨달아야 합니다. 법부님들, 우리가 억울하고 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 감정의 실체를 정확히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념처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법은 마음이 근본이고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으로 만들어진다. 만약 깨끗하지 못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고통이 그를 따라다니니 마치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것과 같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억울함과 분함이 사실은 외부의 상황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우리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나를 꾸짖었다고 합시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사람은 억울해하고 분해하며 밤잠을 설치지만 어떤 사람은 반성의 기회로 삼아 더 발전하려고 노력합니다. 무엇이 다른 걸까요? 바로 그 상황을 바라보는 마음가짐이 다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그 자체로는 선도 악도 아니며 단지 우리 마음이 그렇게 만드는 것뿐이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억울함과 분함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아집, 즉 내가 옳고 상대방이 틀렸다는 고정관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당연히 인정받아야 한다. 내가 당연히 좋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기대와 집착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승려가 조주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다른 사람이 저를 모욕하고 비방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주선사가 답했습니다. 그대가 화를 내면 그대 마음속에 불이 타오르고 그대가 화를 내지 않으면 그 말들은 그냥 바람에 날리는 나무잎일 뿐이다. 참으로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억울함과 분함은 상대방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먼저 심호흡을 하시고 이렇게 자문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느끼는 이 분함은 정말 상황 자체 때문일까? 아니면 내 기대와 집착 때문일까? 상대방의 행동은 이미 일어난 일이니 바꿀 수 없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은 지금 이 순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의 방향을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화를 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내가 왜 화를 냈는지, 그 화의 뿌리가 무엇이었는지 천천히 관찰해 보는 것입니다. 이런 수행을 계속하다 보면 점점 억울함과 분함의 실체를 명확히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정들이 실은 허상이었다는 것을, 내가 만들어낸 번뇌였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자비심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법부님들, 우리가 억울하고 분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피해를 당했다고 느낄 때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것이 진정한 해탈의 길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이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성을 가지고 있으니 마치 연꽃이 진흙 속에서도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과 같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도, 나를 억울하게 한 그 사람도 사실은 나와 똑같은 불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나처럼 고통받고 있고, 나처럼 행복을 원하고 있으며, 나처럼 완전하지 못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그 사람은 과연 행복한 상태였을까요? 마음이 평화롭고 자비로운 사람이었다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을까요? 아닙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은 이미 자신이 상처받은 사람입니다. 화를 내는 사람은 이미 자신의 마음에 화가 가득한 사람입니다. 부처님의 제자였던 앙굴리말라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앙굴리말라는 999명을 죽인 극악무도한 살인자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면 벌벌 떨며 도망쳤고 그의 이름만 들어도 공포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런 앙굴리말라를 보시고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다가가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법을 설해 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앙굴리말라의 악행 뒤에 숨겨진 고통과 무명을 보셨던 것입니다. 잘못된 스승의 가르침에 속아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그의 어리석음과
고통을 자비로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결국 앙굴리말라는 부처님의 자비심에 감화되어 출가하여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심의 힘입니다. 상대방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고 자비로 바라볼 때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먼저 그 상대방이 왜 그런 행동을 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그 사람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혹시 그 사람도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았던 것은 아닐까요? 혹시 그 사람도 자신의 문제로 고민이 많았던 것은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의 행동이 나를 고의로 해치려는 악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나름의 어려움에서 나온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런 기도를 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모두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비심을 기르는 수행을 계속하다 보면 점점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신 이해와 용서의 마음이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모든 일은 무상하며 인연 따라 일어남을 깨달아야 합니다. 법우님들,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생길 때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 모든 일이 무상하다는 것, 그리고 모든 일이 인연 따라 일어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유의법은 꿈, 환상, 물거품,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으며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해야 한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그 억울한 일도, 분한 일도 모두 꿈처럼 덧없이 사라질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너무나 큰 상처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모든 것이 흘러가 버릴 일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10년 전, 20년 전에 법우님을 몹시 화나게 했던 일들을 지금도 똑같이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그때만큼 분하고 억울한 마음이 드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이미 잊어버리셨거나 설사 기억한다 해도 그때만큼 감정적으로 반응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모든 것들이 무상함을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이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크게 느껴지지만 결국 모든 것이 흘러갈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흘러갈 일들 때문에 소중한 현재의 평화를 포기해야 합니까? 또한 부처님께서는 연기법을 통해 모든 일이 인연 따라 일어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내가 당한 억울한 일도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인연이 모여서 일어난 일입니다. 내 과거의 행위, 상대방의 과거 행위, 주변의 여러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선덕여왕 시대의 원효대사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법이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지니 인연이 아직 익지 않으면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고 인연이 닿으면 집착하지 말라. 이 말씀대로라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억울한 일도 어떤 인연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 인연을 통해 내가 배워야 할 무엇인가가 있을 것입니다. 혹시 내 교만함을 깨뜨리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내 인내심을 기르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내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억울한 일조차도 내 수행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이렇게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십시오.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지금은 힘들지만 이 모든 것이 무상하여 흘러갈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난 인연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내가 평소에 다른 사람에게 비슷한 상처를 준 적은 없었는지, 혹시 내가 너무 자만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혹시 이 일을 통해 내가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명상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조용한 곳에 앉아서 호흡을 고르며 하루 종일 일어난 일들이 모두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 흘러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기쁜 일도, 슬픈 일도 모두 무상하여 지나가는 것임을 마음속 깊이 새기는 수행입니다. 이런 수행을 꾸준히 하다 보면 점점 일시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평정심을 기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원망을 감사로 바꾸는 보살행을 실천해야 합니다. 법우님들, 지금까지 억울함과 분함을 다스리는 3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원망하는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높은 차원의 수행법입니다. 화엄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부처님이 중생을 위해 고행을 마다하지 않으셨으니 보살도 또한 중생의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여 그들을 구제해야 한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을, 나를 억울하게 한 그 상황을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수행의 기회로, 성장의 계기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큰 스님들이 이런 가르침을 실천해 보이셨습니다. 조계종의 큰 어른이셨던 성철 스님께서는 젊은 시절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으셨습니다. 일제강점기에 핍박도 받으시고 해방 후에도 여러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하지만 스님께서는 그런 모든 시련을 원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감사해하셨습니다. 그 시련들이 자신을 더욱 깊은 깨달음으로 이끌어 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움이 있었기에 더욱 간절하게 수행할 수 있었고, 고통이 있었기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망을 감사로 바꾸는 보살행의 실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높은 경지에 이를 수 있을까요? 먼저 내가 겪은 억울한 일들이 나에게 어떤 선물을 주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그 일로 인해 내가 더 겸손해지지 않았습니까? 혹시 그 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아픔을 더 잘 이해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혹시 그 일로 인해 내가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보면 억울한 일조차도 사실은 내게 큰 가르침을 준 스승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도
사실은 나를 성장시켜준 고마운 존재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최고의 지혜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실천해 보십시오.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그 순간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이 일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 경험이 나를 어떻게 성장시켜 줄 수 있을까?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가능하다면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그 사람도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그 사람도 부처님의 자비를 받기를 말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내 마음의 원망이 점점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또한 매일 밤 하루를 정리하면서 감사 일기를 써 보십시오. 하루 종일 일어난 일들 중에서, 심지어 힘들었던 일들 중에서도 감사할 점을 찾아서 적어보는 것입니다. 이런 수행을 꾸준히 하다 보면 점점 모든 일을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는 습관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법우님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다스리는 4가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 분노와 억울함의 진짜 정체를 깨달아서 그것이 내 마음이 만들어낸 번뇌임을 아는 것. 두 번째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자비심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것. 세 번째로, 모든 일은 무상하며 인연 따라 일어남을 깨닫는 것. 네 번째로, 원망을 감사로 바꾸는 보살행을 실천하는 것. 이 4가지 가르침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분명히 법우님들도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밤잠을 설치며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원망하며 마음을 태우지 마십시오. 부처님의 지혜로 이 모든 고통에서 해탈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가르침이 법우님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주변의 마음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모든 법우님들이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받아 평안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고맙습니다.